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또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같은 내용을 쓴 바울의 이름도 언급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베드로가 바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억지로 풀며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미혹하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긴 복음의 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죠. 이것을 잘못 풀거나 억지로 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약을 이렇게 마치고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의 날이 완성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전해진다고 어제 13절에 말씀했는데요. 그것을 고대하는 성도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죄악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더 누리게 됩니다. 두려울 것 없고 그리고 무서워할 것 없고 나의 조금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과 흠을 깨달아야 하는데 고난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계기죠. 그리고 고난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내가 요즘 겪고 있는 관계, 재정,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 깨달아야 하는 그런 점과 흠,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주장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바른 관점에 배워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교만하거나 배우지 않거나 자기의 생각이 많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곡해하고 또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심령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 아침에 그렇게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묵상 간증 손 쓸 수 없는 그 밤 전혜미 씨의 간증입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건 앞에서 저는 도무지 평강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즘 확진자 수가 많으니 연락이 갈 때까지 가족과 격리하고 기다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해열제도 먹어도 열이 계속 오르고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을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애만 태우다가 시댁 식구에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남편과 이렇게 마지막이 된다면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에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남편에게 큐티 본문 제목인 스테반의 순교, 무더위와 갱년기를 핑계로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 두면서 영육 간의 게으름을 피고 있던 저 대신 남편이 코로나19에 돌을 맞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거 외도로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 남편을 마땅히 죽임 당할 자라 여기며 돌을 던졌던 사울이 바로 저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아들에게 원형 탈모와 디스크가 와도 제가 꿈쩍도 안 하니 하나님이 코로나의 큰 박해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고 우리 가정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치료센터에 들어가서도 남편의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식만 전해 들으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감옥에 갇힌 채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밥도 따로 먹으며 생활하던 그 시간 교회 지체에 끊이지 않는 까마귀 택배로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남편은 차차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복귀하였고 스스로 깨어있지 못한 채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저 때문에 가족이 돌아가며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코로나 확진 사건은 친정과 시댁이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저의 점과 흠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회개하며 영혼 구원의 애통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인생의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라고 그렇게 불평한다면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런 성장도 이룰 수 없고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작은 사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이 다가올 때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점과 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주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 인생의 사건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날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